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또 쓰러지느냐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왕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절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우상에게 절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능히 구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 앞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보면 이제 왕은 아주 극히 분노하죠. 아니, 자기가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럼 신하들이 알아서 그냥 움직여줘야 되는데, 왕이 명령을 하고 그렇게 큰 행사를 막 만들어 놓고 준비시키고, 자, 한 번 더 용서해 줄 테니까 한 번 더 해라 하는데도,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합니다. 그러니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평소보다 그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물론 온도를 재가지고 지금 100도니까 이제 700도 되게 해라,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7배라는 게 더 완전한 거니까 이 벽돌을 굽던 그 풀무불에서 평소보다 더 분명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절하라 할 때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분노한 왕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결박을 하고, 그리고 그 신하들을, 군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그 풀무불에 던지라 그럽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냥 사람 던지라는 얘기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실상 진짜 불 속에 사람을 던진다, 사람 불태워 죽인다는 거 실감 나는 적이 없으세요? 얼마 전에 우리 부평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린아이들 불태워 죽인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 진짜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뜨거운 풀무불 속에다가 이 사람들을 결박을 해서 집어 던진다. 불이 너무 뜨거워서 이 사람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붙들고 불 입구까지 갔던 사람들이 불 입구에서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타 죽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사람이 불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멀찍이 서서 이제 그 불 가운데 떨어진 사람 쳐다보고 있는데,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불 속에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그래서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으면 그 자리에서 불타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일어서서 거닐고 있고 그냥 다니고 있고, 그리고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거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쳐다보니까 이건 뭔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불 입구에 서서, 뜨거우니까 더 가까이도 못 가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또 걸어 나옵니다. 던져진 세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옷은 전혀 거슬릴 수도 없어. 옷에 불탄 냄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묶었던 결박은 다 풀어져 버려요. 결박은 다 타버렸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결박은 풀어지고 옷은 불타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 왕이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 대해서 제대로 말을 뭔가 이 불경한 말, 경솔한 소홀한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집을 화장실로, 거름터로 삼을 거다. 그 사람 집을 멸망시킬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결국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살려주시고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불 속에서 걸어 나오고 왕은 그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불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고 계십니까? 불 속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뜨거워서 미칠 지경이죠. 폭염 정도 이거 아니죠. 폭염은 39도 40도만 돼도 사람들은 쩔쩔매잖아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에어컨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불 속은 그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죽는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셨다는 얘기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스러운 교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늙고 가난하고 병들고 남 앞에 보여줄 것도 없고 별거 없어. 나는 영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시느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첫째는 구원의 때, 구원의 시기, 언제 구원하시느냐, 이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사람이 구원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가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물 가운데로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뭘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 있든 우리가 불 가운데 있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여러분 뭘 믿고 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물 가운데 있든 불 가운데 있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합니다. 빨리 좀 구원해 주시면 좋겠고 그냥 저 고난의 자리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 있게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얘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내 모든 걸 내어 맡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 불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불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험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 그렇게 자동적으로 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을 피하지 않게 하셨어요. 불 속에 던져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걸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냥 시험거리 없이 편안하게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결박을 당하고 막 던지고 할 때 인간인지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비록 믿음으로 고백은 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인지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불 속에 떨어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사람이 원하는 때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그냥 나와서 그냥 바로 해변길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길도 편하고 물도 많고 그냥 얼마든지 지금도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통로니까. 근데 하나님은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광야길로 이스라엘 인도를 하고 뒤에는 애굽의 추격병들이 따라오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완전히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갈려 있고 양옆에는 또 높은 산들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추격병들이 쫓아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갇혀 있는 거죠. 항아리 속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냥 대충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고 죽음의 그 어떤 항아리 속에 푹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헤어날 길이 없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물을 갈라,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안 겪었으면 좋겠고 이런 어려움은 좀 피했으면 좋겠고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는 우리가 죽음의 지경에 빠지기도 하십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추격병들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염려할 정도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 때도 있다는 사실, 구원의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의 하나님인데 이걸 신뢰를 못하면 이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죽음의 직전에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놓은 생활이었어요. 모든 시기,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구원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그 뜨거운 불이 막 불타니까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서 불이 꺼지게 했다.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불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곳에 네 명이 거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보내어서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쳐다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입구에서 막 군사들은 불타 죽었고 불 속에 3사람이 떨어졌는데 4사람이 안에서 불 속에서 거닐고 있습니다. 전혀 불로 고통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찬송을 하는지 하여튼 4사람이 거닐고 있다는 거, 이게 보여집니다.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뜨거움 또는 결박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고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뭐 털어서 먼지 안 날 정도로 깨끗하게 살아도 그 선행을 가지고는 하늘로 못 갑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바로 이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결국 구원의 결과가 바로 한마디로 영광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려고 뭔가 애쓴 적이 있습니까? 뭔가 자기를 꾸민다든지 막 말로 뭘 한다든지, 이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냥 왕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고, 그러니까 뭐 내가 나왔다고 뭐 큰소리 뻐기거나 뭐 치거나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던져지면 던져지고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행동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연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많은 것들은 어떤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막 연출을 많이 하잖아요. 막 꾸미고 막 화려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집을 이제 그 이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바로 옆에 아시아드 경기장이 있어요. 뭐 그 경기장이 자주 하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토요일 날 큰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전에 뭐 싸이 물꽃쇼인가 뭐 하는데, 하여튼 뭐 그 행사를 하면 그 주변에 막 차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냥 그 미리부터 현수막이 다 나붙습니다. 절대로 주차 금지. 이 골목에 주차하면 큰일 난다고 막 주차 금지 막 그냥 현수막 다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녁마다 이제 운동하러 그 보조 경기장을 한 바퀴씩 돌거든요. 이제 들어갈 수는 없고, 근데 첫 번째 어떤 그 앞에는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행사를 하면서 이제 사방으로 이제 큰 스크린, 대형 스크린이 있으니까 밖에서도 보여요. 스크린만 쳐다보면 밖에서도 보이니까 아이고 저렇게 노는구나 하고 이제 쳐다봤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야같더라고요. 그 보이는 걸 다 막아버렸어요. 그물막으로 다 막고 절대 보여주질 않아요. 돈 내고 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여튼 그 안에서 뭔가 큰 음악 소리 이 불꽃놀이 하여튼 별별 쇼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어떤 영광을 위해서는 연출을 엄청나게 해요. 그 전날부터 리허설을 해가면서 막 연출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홈뻑 빠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영광은 그렇습니다. 연출을 아주 잘합니다. 꾸미고 막 그리고 막 불꽃놀이하고 막 드론 쇼도 하고 막 레이저도 쏘고 하여튼 별별 방법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아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닙니다. 인위적인 연출이 아닙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영광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가 왕복을 아주 좋은 옷도 있고 금신상, 높은 금신상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뭘 하느냐, 결국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종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한 그것은 교회의 영광이 됩니다. 결국 마지막 절 어떻게 됩니까? 왕이 드디어 30절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 높이니라. 안 그래도 지방에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절 안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고발해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었는데 안 죽고 살아나니까 더 높아지는 거죠. 더 높아지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국은 그 풀무불 속에 나타났던 네 번째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신들의 아들 같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막 병든 자들 고쳐주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특별한 표적, 우리가 표적들에 대해서 한번 몇 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평소 같으면 병 고쳐주면 돼요. 가서 고쳐주면 돼요. 조금만 걸어가면 되니까 얼마 안 있으면 가서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일부러 또 소식도 전해 왔습니다.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잖아요. 안 갑니다.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안 가십니다.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가세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왜 나사로를 그냥 가서 고쳐주면 손쉬운 방법인데 안 가고 또 머무르셨느냐?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으면 사랑하는 식구들이 병들었으면 빨리 가서 어떻게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살리는 목적, 죽음에서 살리는 목적,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 하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어떤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병들었습니다.
빨리 고쳐주시는 주님을 바라십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살려주시는 주님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어떤 주님을 바라십니까? 당장에 아프니까 지금 살려주세요. 이게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예수님 죽을 테니까 그 다음 죽은 다음에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없죠. 대부분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도,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실 주님 자신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으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이틀을 더 유하고 죽은 다음에야 제자들에게 자 우리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다고 하니까 깨우러 가자.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깨우러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되셨어요.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 헌신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지만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계 제국,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바사와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 제국의 역사들이 막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그 역사들을 종결시키고 끝내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힘과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들을 불꽃 속에서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그렇게 쓰셨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 믿는 성도들, 교회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주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불꽃이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래서 불탄 냄새도 나지도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교회만 다닙니까? 그분을 믿고 사시느냐? 그분을 믿고 사십니까? 그분은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사탄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건드릴 수도 없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또 교회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그럼 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교회의 영광이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영광입니다. 그럼 영광의 머리 대신, 머리가 영광이면 몸도 자동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아주 예쁜 얼굴 같으면 사람들이 얼굴만 쳐다봅니까? 그 사람 전체를 예쁘다고 얘기합니까? 그 몸은 별것 아닌데 얼굴만, 코만 예뻐 그럽니까? 그냥 전체 저 예쁜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럼 그의 몸, 그의 신부된 교회가 바로 영광의 몸이 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어서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화려하고 큰 금신상이라든지, 요즘 금신상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마 금으로 된 건 누군가 다 도구를 하고 다 훔쳐갔을 거예요. 누구 손에 들어간지 모릅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의 영광은 다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으로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는 이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도 여러분의 외모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삶의 조건 가지고 힘들어 하십니까? 왜 부모는 나를 이렇게 낳았나 하고 부모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만족하십니까? 대답 안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긴 거 못생겨도 괜찮고 키가 크건 작건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그와 같을 줄 안다. 예수처럼 된다. 예수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영광스러워질 수 있고 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때를 기다리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은요, 때를 알면 그때가 드디 와도 조급해하거나 또 막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신뢰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부활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 아니까, 하나님의 때를 아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늘 불안과 염려로 사는 삶인지 하나님의 때를 알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와 근심, 스트레스, 불안입니까?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기쁨입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기쁨입니까? 불에 던져져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불 속에 들어가도 그들이 불평하거나 비명 지르거나 그것도 없어요. 그냥 던져지면 던져진 대로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누가복음 12장 45절 46절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며,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드디 올 거다, 이제 아직 주인 올 때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천천히 올 거야, 지금은 괜찮아,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언제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년월일시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때를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구원의 때를 알면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모르면 조금만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아니면은 방심해서 막 교만해하거나 다른 나보다 약한 자를 학대하거나 막 이런 잘못된 일을 살아갑니다. 때를 정확하게 아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년월 일시 몇 년 몇월 며칠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예요. 우리는 그 때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풀무불 속에 안 던져지면 좋겠는데 던져질 때까지도 안 하면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그들은 결박된 채로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던져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박이 되었으니까 뭐 걸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냥 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결박은 풀어졌습니다. 줄만 불탄 거죠. 줄만 불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 이제 오늘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보는 광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잖아요. 요즘 새벽기도 우리 사무엘상을 보는데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을 다녀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도망가기 전에 다윗이 요나단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이다. 한 발만 삐끗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주 줄타기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무 문제 없이 넉넉한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외주를 타는 사람 한 발 삐끗하면 떨어지면 죽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사울의 왕의 신하도 되기도 하고 왕의 사위도 되기도 하고 아주 그 자리에서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주 직접적인 위험을 몇 번이나 당하냐, 창을 막 던지기도 하고 그런 위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나단한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주 절박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다녀야 돼요. 그런데 광야로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의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이제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도망을 다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을 침범을 했고 그일라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지금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갈게 하고 어떤 자기 생각으로 자만 용맹심, 인간적인 용맹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묻는 생활. 하나님,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됩니까? 내가 나타나면 사울이 내가 나타난 줄 알고 또 나를 공격하러 올 건데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생활이었다. 묻는 생활. 이게 바로 다윗의 광야의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보면 또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까 싶어서 또 다른 데로 또 도망가야 돼요. 인간은 늘 배신 덩어리입니다. 그냥 오늘 도움을 요청했다가 내일이면 배신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구원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사람 다 믿고 의지할 만합니까? 찾아보시고. 믿고 의지할 만합니까? 의지하지 마세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살아요. 광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광야가 광야는 기간이 길고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고 풀무불어 막 당장 죽는 그런 순간인 것 같지만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떨어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생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다윗처럼 그렇게 아주 절박한 순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워지는 교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앞에 가서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나는 이렇다 저렇다 꾸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결박된 채로 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오라 그래서 그냥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오니까 왕이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모습. 풀무불 속에서도 불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 옷이나 모자가 막 불에 걸리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완벽하게 보호받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할 일이 뭐냐? 구원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풀무불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큰일 났다가 막 날마다 걱정하는 그런 그냥 입술로 고백하며 말하며 그런 삶을 보여줍니까? 풀무불일지라도 그냥 광야 생활일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구원받은 결과를 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소문이 쫙 퍼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막 예수만 보려고 온 게 아니라 나사로 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나사로 보려고. 여러분을 쳐다보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좀 모일까요? 어떻습니까?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야,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영광을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겉으로 명품으로 잘 꾸며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적은 부평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살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진짜 드러냈냐 안 드러냈냐, 드러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되고 가보자 하고 오게 되고 뭔가 결론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나사로 한 게 뭐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냥 병들었다가 죽었고 어느 날 주님이 살려서 그냥 나왔어. 무덤 밖으로 나왔는데 자기 보려고 엄청난 사람이 모이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